그보다 더 험한 인생의 고비를 또 정복의 대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증거를 보일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성가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어렵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정말 소득도 없게 보이고 가서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100원을 투자해서 한 10,000원을 벌어야 되는데 100원을 투자했는데 한 20원밖에 못 건진다면 가겠습니까? 그게 100원을 투자해서 10,000원을 번다면 생명고를 가는 것이 불신자 경제 원리고 10,000원을 투자했는데 20원밖에 못 건졌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손해보겠냐? 손해봅니다. 그러면 망하겠냐?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망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해보고 바보 같은 짓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 다시 말하면 역사 후대가 보면 정말 지혜롭고 남는 장사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하실 전략과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재창조 응답 실현의 증인이다. 아브라함이,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제 증거를 좀 보이고 실제적인 상황을 좀 보여야 되겠네 했더니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증인들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증인들을 세워라. 그래서 오늘 재창조 응답 실현의 증인 아브라함 편입니다. 다음 주일에 또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가끔 설교를 통해서 증인들을 렘넌트 7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재창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켰냐,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보일. 그런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증거는, 옛날의 증거는 지금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타내시려고 여러분을, 진짜 믿는 자들을, 종교가 아닌 복음 안에 있는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두루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신앙 고백, 말씀과 여러분의 심령이 만나게 되면, 아멘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응답이 이 쏟아질 줄을 믿습니다. 우선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를 내가 영상으로 보냈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 봤다 그래요. 목소리도 딱 또래또래하고 영상도 너무 깨끗하고 해서 잘 들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차라리 집에서 바로 샀으면 낫을 뻔했다. 왜냐? 사람들도 변명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듣겠다. 그런데 모였다 그래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모였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뀌고,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예배를 좀 이렇게 그러면 인생이 이상해지고 그러겠습니까? 반대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면 시대를 바꿀 응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모였다는 그 자체가, 그 자체부터 우리는 예배가 성공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에이, 오늘 예배를 들으러 왔는데 영상도 메시지도 막 이러고, 에이, 시간 들여서 왔는데. 그래 버렸다면 여러분요, 정말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을 걸로 압니다. 왜냐? 생명로 이름표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을 내고 얼마나 이 거룩하고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역사를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낼 것이다 하십니다. 내가 시행하리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한 것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목사님들 가서 밤을 새면서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포럼도 했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 목사님 섭섭할지 몰라도 메시지를 직접 받는 것보다도 뭐냐, 포럼하면서 많은 것을 더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 아는 사람들은 알더라 이 말이지. 이번에 이 하와이 집회 끝나고 이 바로 이어서 뭐 있었죠? 청년 리더 수련회가 천안에 있었어요. 금요일날. 거기 가서 또 이 참석하면서, 근데 너무 재미있게 감사한 게 노인들은 피곤해서 나가 떨어졌어. 그래서 나 같은 내가 85세로 돼 예나 지금이나 팔팔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와 있어.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래서 상임위원들 싹 빠져가지고,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목사님 바로 앞에 앉아서 6명 7명 식사하는데 앉아서 밥을 먹는 TO가 됐어요. 왜냐하면 서열이 그렇게 됐다니까. 비서 들리는데, 야, 그 황 목사가 처음부터 강호인 목사가 같이 이렇게 그때부터 다락방하고 메시지 들었고 했던 목사님 아니냐. 옆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 있어. 이런 1세대 목사님들을 앞으로 중요한 일을 때 중요한 자리에 배치해라.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죠. 그 자리에 직접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와 땡 잡았다. 내가 그래서 딱 끝나가서 비서한테 들었지?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까르세이. 동생들이 웃는 거 있죠. 뭐 우리가 그러면 되고 그래 안 하면 안 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 복음의 깊이를 정말 배우고 이해하고 이 뭐랄까요 습득하고 소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은 신념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계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부흥했던 목사님들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감리교나 장로교나 대표적인 목사님들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럼을 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 우리는 흉내도 못 내고 할 수 있는 어른들인데 지금 신문에 나고 뭐 그런 일 있었네 뭐냐 수십억을 뭐 어쩌고저쩌고 했냐 비자금이 있냐 없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 큰 교회에 비자금이 좀 있으면 어떠냐.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목사님이 조금 좀 실수할 수 있지.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 총리 나오고 뭐 국회의원 되는 뭔 헛놈들 그 사람들 뭐 쓸만한 거 하나는 있디. 모르겠다. 우리 근혜 누나나 어쩔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내가 쓸만한 게 없더라. 근혜 누나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 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있으면 어떠냐? 어떤 면에서는 있는 게 정상 아니겠냐? 그러나 중요한 거, 그분이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후대에 조금 허면 된다. 좀 아쉬우면 된다. 오게 티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다. 뭐냐? 그분은 그리스도 운동이 아닌 신념 운동을 했다. 제가 비판한 겁니까? 이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거기서 봤을 때는
큰 교회를 비방한 겁니까? 감히 어떻게 그 비방을 하겠습니까? 감히 또 어떤 의미에서 내가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왜 그런 결말과 그런 후손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질 수밖에 없었냐? 그 말입니다. 복음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신념운동을 했다.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세계복음화. 신념운동 되면 한계 없니다. 무슨 말이냐? 그분들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신념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증명되기를 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 저녁 내내를 한 단어가 살아계신 이 단어를 가지고 밤새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단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 손들고 나의 하나님인 게 너무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어디 딱 가는데 들었어요. 내가 전도사 때 나의 하나님.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가서 하늘에 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말 필요가 없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의 하나님. 거기에서 행복하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만족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나의 하나님. 그걸로 감사했어요. 그걸로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까? 그래버리면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단 말이 뭔 말이죠? 우리 이 2015년 표가 재창조 응답 실현 아닙니까? 작년에는 복음 25시 능력 속으로 했습니다. 24시의 능력과 응답을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의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 있으면 복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25시는 우리의 소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초월의 능력 역사,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겠습니까? 25시 복음의 능력.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25시 복음의 능력. 왜 아멘 안 해? 처음 듣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신분, 권세, 사명, 살아야 될 이유, 정체성 모든 것이 목표 재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이라 하시고 우리는 노력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시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고 잘하면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요 참 나는 모자란 사람 맞는데 어찌 그리 하나 깨닫고 충격되는 게요 진짜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둘이 눈 맞은 거예요. 걸어오다가 이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걸어오다가 무슨 말이냐 막 아는 척하고 포럼으로 얘기하는데 뭐 안 됐단 말입니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로 눈이 안 열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몰라 못 알아들어. 포럼 온 거 봐라. 정말 참 좋은 말 많이 하고 얼마나 잘 정리하냐. 그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나 마음속에 아이러니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 네 눈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 없다.
그렇게 많이 깨달아도 잘 없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할 수도 없고 그게 하나님 은혜인데, 깨달았는 못 깨달았는데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인데, 은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얘기야. 그 수준과 분량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그 필리핀에 있때 이제 파송 받았다가 선교사, 내가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거 10몇 년 20년 만에 나타나갖고 왔는데 뭐 선교사였는지 평신도였는지 헷갈릴 정도로 했는데 요즘 눈을 보니까 조금 회복된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응답의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를 따라 보내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 읽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그 다음 뭐요? 오다 가다 만났어. 그걸 안 하고 우연히, 아니야, 오직 못 깨달았으면 유행가 주둥이를 통해서 그 말을 하겠냐고. 돌멩이를 들어서 호산나 찬양한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와 능력, 계획을 모르십니까? 요셉이 우연히 노예로 팔려갔겠습니까? 우연히 누명 쓰고 감옥에 갔겠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앞에는 필연만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왜 재창조됐는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축복을 이미 응답을 받았는지, 응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나안 응답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헛소리 빅빅 합니다. 광야에서 그 응답과 축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맹랑한 겁니다. 뭐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배가 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다리 아파 죽겠네,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요겁니다. 이거 놓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실패해버립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울로, 우리의 본으로 성경 기록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인생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존재 이유를 정말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재해석되어 있다면, 여러분 듣는 귀가 달라질 거고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2명의 정탐꾼들과 10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눈깔들은 못 보는 것을 2명의 눈은 봤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듣는 귀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2명의 귀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보는 눈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창조 응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실현의 시간표를 확신하는 이러한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신념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 그럼 뭐죠? 말씀을 이미, 응답을 이미 받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봅니다. 아직도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이 택함을 받고 부름받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메시지,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설교랑 똑같은 설교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짓거린다고 다 설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빨리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저도 아닙니다. 이거는 회복하지 않으면 기독교 아닙니다. 아무리 십자가 크게 해놓고 교회를 크게 수천 평을 지어도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진짜 우리는 기독인이 되십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찬. 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올해 이 근본, 회복, 도전 원단 메시지, 본문에 나온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재창조 응답을 어떻게 실현시키는가. 내가 근본, 회복, 도전, 한마디로 이게 뭐죠? 재창조, 응답, 실현이라니까. 아직도 눈치 못 채겠습니까? 그 메시지 나오기 전에 우리 원단 메시지 같이 했어요. 아직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잘 못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와 말씀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면요, 그러면 한참 고생합니다. 광야 더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뿐만 아니라 안악상지 정복까지 끝내버려야 됩니다. 이번에 AUC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헌신도 오고 또 힘의 겹들 하시는 그런 분들, 눈에 안 보이게 한 분들이 있어요. 예.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학비 뭐 어쩌고 하는가, 그거 택도 없습니다. 왔다 갔다 경비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손길이에요. 하여튼 은혜롭게 풍성하게 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신앙은 준비됐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실 이유 있습니다. 이 앞쪽 메시지 보면 안악산지 정복할 수 있는, 이들은 이미 정복을 끝냈습니다. 이제는 뭐 하도록? 안악상지 흑자가 아니요, 적자 도전이요. 그러나 반드시 되어야 될 거예요. 우선은 힘들고 어려워 적자요. 그러나 다음은 창대하리라. 하나님, 재창조 응답이 실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옵시고, 이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부어주십시오. 제가요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은 준비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제는 정말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면,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데, 자꾸 교회에 다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저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이제는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하는 거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보니까 복음 아닌 것들이 많고, 예, 또 이렇게 뭐죠? 이 목회자라는 어떤 직업생활하는 게 많고, 나도 모르게 그래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만 되면 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반드시 보여줘야 될 대표적인 응답과 차별화된 축복을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장 앞에 차를 대고 오면서 하나님, 내 주차장에 내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서원 예물 일단 시작으로 돈 100만 원 드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액수까지. 오늘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근본, 아브라함이 근본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본의 은혜를 입었어요. 아브라함은 무당 집안이 아니고 무당 무속을 할 수 있고, 또 뭐죠? 그 우상숭배 할 수 한 사람이 아니고, 우상숭배를 하도록 우상 만들어서 밥 먹고 팔아먹는 그러한 집구석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이 데라야. 데라, 될 대로 되라.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판사판이다, 그 말 아니에요. 데라예요. 그러면 벌을 받아도 막 1000배나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런 가문에서
완전히 응답이라고 축복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가문에서 하나님 택했어요. 누구를? 아브라함. 누구처럼? 나와 여러분처럼. 택하셔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 그럽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미안합니다만 아브라함 믿음 안 좋아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현주야, 뭐라 그래야 될까? 오늘 너 길거리 나가서 첫 번 만난 총각하고 막바로 시집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러면 가겠어 안 가겠어요? 간대요. 이행고사님 축하합니다. 오늘 막바로 사이를 보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면 안 하겠냐고. 쌤이 아직 크도 안 했어. 근데 시집가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면, 이행 권사한테 얘기했어. 시집 보내라 내일. 그러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얘기하면 하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본토지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안 떠나요? 믿음 좋아서 간 게 아니야.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말씀을 따라가고. 맞아요. 막 우리가 좋게 막 표현해 줍시다. 좀 이렇게 좀 키워주자고 사람. 아브라함 키워 우리가. 죽이지 말고.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다 죽어불고 조카 하나 있는데, 조카도 이거 고 하나 다름없는데 그럼 조카를 버리고 갑니까? 데리고 가야지. 뭐 말인지 알라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은영이 혼자 남았다. 그럼 내 은영이를 버리고 살겠어요? 그럴 수 없지. 내 딸보다 더 귀하게 키워야지. 뒷바라지 해야지. 그래 그러네요. 그런다고 어느 놈이 뭐라 그랬어요? 내 조카인데, 내 딸인데. 무슨 말 이해됩니까? 아브라함 조카 내 데리고 너 데리고 왔다. 뭐가 그게 문제입니까? 나는 별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그냥 이제 진짜가 된 거죠. 아브라함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어떤 목사님 얘기해. 야 목사님, 아니 장로교도 뭐 아니고 그 신학 공부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 저쩌고 했다는데, 아니 한국 장로교 칼빈주의 이런 못 깨달은 알미니안주의에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대충 뒷문 학교 나온 목사님이 어찌 그걸 깨달았습니까? 했더니 나도 모르겠대요. 아니 정통 신학을 하고 유학을 갔다고 학위를 받았는데 뭔 말인지 못 깨달아.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이 양반이야 눈치 탁탁 아는 거 있죠. 어찌 그걸 압니까? 했더니 나도 모르겠대요. 참 희한하네. 뭐야 딱 입에서 나는 그 소리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이게 뭐 은혜지 뭐 설명할 수 있겠나. 공부한 것도 없는데. 그래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병이 318명, 남들은 다 굶어 죽는데 318명.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했냐? 이삭을, 독자 이삭을, 그 창조적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걸 보고 창조의 역사라 그래요. 아니 살아도 아들을 얘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나버렸고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 꺼부러졌는데 어떻게 얘를 낳습니까? 우리 임선아 비택 장로님 보고 애 낳으라 아들 낳으라 그러면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낳고 싶어도 못 낳지. 혹시 모르겠네요. 우리 김한나 장로님이 뭐야 날란가 몰라서 하여튼간에. 그런데
낳았다니까. 누가? 사라가. 소문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복음화 됐는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 야 아브라함아, 네 독자, 네가 아끼는 아들 100세 아들 낳았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거 잡아 바쳐라. 오늘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얘기 결론부터 시작하죠. 잡아 바쳤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돌아보니까 수양이 걸려 있어. 그걸 대신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죠? 네가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았다. 봤다. 내가 너를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들을, 응? 너를 창대케, 너를 완전하게 축복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잘 이해 못할 때는 뭐냐? 아니 어렵고 힘든데 아니 기근이 들었어.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가라게 거기까지 가셨으면 기근이 들었으면 굶어 죽어본데 여러분 같은 믿음 좋으면, 아브라함이 믿음 없어가지고 또 길고 기어 내려가요. 어디로? 애굽으로. 아니 묵을 것이 많다니까 점점 이사 가다 보니까 남방으로 점점 옮겨갔더라. 가다 보니까 애굽에 와버렸어요. 가다 보니까 집 마누라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우리 여기 성가대 앉은 우리 자매들, 우리 뭐 딸들 얼굴처럼 생겼나 봐요. 아무래도 아마 이 정도로 이쁘게 생겼겠어요. 그때 뭐 이렇게 그 킨타쿤타 뭐 말인지 알아요? 드라큘랑 크로마뇽 네안데르탈인 그 정도인데 뭐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화장품 없었어요. 얼마나 이뻐봐야 그러겠어요? 근데 그 사라를 보고 너무 이쁘니까 동생이라 죽이고 뺏어갈까 봐서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팔아먹어 버렸어. 시집 보내려고 이제만 지참금 다 받아먹고. 아브라함 참 속 탔겠죠. 아니 먹을 거 없어 내려갔다. 이해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실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하라. 너를 대적한 자를 내가 대적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아니 먹을 거 없고 힘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래야 돼요. 당당해. 복음 앞에서. 나 갈대아 사람이다. 이건 내 마누라고 이건 내 조카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쪽으로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쪽이 좀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다 그래서 왔는데 날 좀 도와주라. 그러면 내가 다음에 뭐 10배나 갚겠다. 아니 내가 뭐 나를 못 갚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했다. 나를 도와주면 내가 반드시 당신이 복을 얻고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좀 기근이 끝날 때까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이쪽에서 좀 기근을 당신 집안에 신세를 좀 져야 되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혹시 죽을까 봐서 아니 거짓말했고 마누라 이제 팔아먹었다니까. 시집갈 날짜만 받아놨다니까. 이제 이미 내가 꽃단장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잘가 어쩔 수 없나 봐 그러면서 이제 이별식을 하고 있는데 봐버렸다니까. 그래갖고 하나님이 찾아주잖아요. 그 집안에 막 우환을 주고 해갖고 네가 왜 그랬냐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주잖아요. 마누라. 아니 어차피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유지돼야 될 이유 있는 백성들인데 꼭 그렇게 쪽팔리게 거짓이 돼갖고 들켜갖고 그렇게 창피함을 하고 불신자한테 난 꾸지람을 듣고 그래갖고 지참금 받은 거 다시 찾아갖고 묵을 거 찾아갖고 좀 얻어갖고 거짓이 돼갖고 그래갖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내 나라게 갖고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나 예수 믿는 줄 알고 생명교회 장로인데 내가 장로명은 신라다 아굴라다. 이해되십니까? 나 장로명은 뭐 천주교인들 세례명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요 장로 임직 피택명이요 임직명이 안 해? 맞습니까? 내가 가여다
성경의 가이오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얘기하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속이고 눈가림한다. 나를 쓰면 눈가림하지 않고 내 것처럼 주인처럼 일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애들이 시끄러 몇 명이다. 나를 좀 더 주라. 당당하게 좀 얘기할 수 없겠냐고. 나한테 일을 좀 맡겨주고 또 큰 일을 또 기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당신을 위해서 또 내가 이름을 걸고 일하겠다. 아니 좀 이렇게 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또 내가 하나 더 있어. 근데 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어 지금. 근데 앞으로 차근차근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요. 그래 이 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생을 걸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당연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네피림 산업을 능가할 수 있는 네피림 산업을 네피림 기업을 능가할 수 있는 불신자 기업을 능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올해는 10배나 더 놓고 기도해라. 10배 놓고 기도하니까 그냥 10배 놓고 10배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면 돼. 10배 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참 그런데 네. 어마어마한 걸 주려고 그러는데 그릇은 요만한 거 갖고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공은 세상을 살리는 축복이 됩니다. 불신자들의 성공은 남의 것을 남을 죽이고야 자기가 살지만 성도의 성공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 진짜 사는 길을 설명할 수 있는 말씀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공과 불신자 성공과 여러분들이 불신자 앞에서 실패해버리면요 여러분들요 실패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큰 죄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적으로 해석한 이 격언 중에 가장 좋은 격언이 있다 그랬죠. 뭐냐? 앞에 가는 놈이 있으면 발을 걸어서라도 넘어뜨려라.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러나 나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속담이라니까요. 앞에 가는 놈이 있으면 발을 걸어서라도 넘어뜨려라.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이기라 그런 말인데 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재앙을 막습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지. 비실비실 없는 아이고 참 마음은 착하다마는 참 안 됐다. 그렇게 불신자들의 동정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근본은 여호와께서 이미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회복해라 이 말이요. 확신해라 이 말이요. 그리고 도전해라 말입니다. 근본, 회복, 도전. 재창조 응답 실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길. 내가 이 부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복음은 신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거의 신념 운동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은 곧 나에 대해 증거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흑암 안 꺾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유일하게 복음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다. 그게 뭔 말이죠? 모든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과 능력 축복을 받을지라 성경은 곧 누구를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다. 그 누구를 얘기한 것이라고? 그리스도 얘기한 것이라고. 뭔 말인지 알려고 모르겠네. 자,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날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면 복 받습니까? 아니 구원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예수보다 더 커버져 버리면 그거보다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게 안식교 아닙니까? 십계명이 나와 있고 여호와께 직접을 말하는데 왜 십계명을 안 지키냐 이 말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명하시라? 나에 대해서 증명하시라.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더 큰 자가 얘가 있다. 자, 그럼 그것만 얘기해보지 말고 다른 거 얘기해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뭔 말이죠? 아니 예수님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윤리적 수준으로 도리적 수준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것은 물론 그래야죠.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복음 안에서 뭐가 되냐?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아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보고 이 마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요. 남의 것을 욕심내기만 해도 도적질한 것이라고 했어요. 아는 놈 있어요, 없어요? 살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실현이 될 때 정확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죄질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 해결할 이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신자는 죄질 자격이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냐? 그러면 율법 폐기론자요, 구원파, 유병원파가 되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혹시 우리는 실수에 넘어져도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흘리신 은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은혜밖에 없어요. 왜냐? 완전할 수가 없어. 순간순간마다 주를 의지해야 돼. 바울이 오직했으면 한쪽에서는 사망의 법, 한쪽에서는 성령의 법이 싸우는 듯다. 나는 공부한 자는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까? 그러다가 바울이 발견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운 터널에서 밝은 빛을 보게 돼. 내가요 너무 그때 그 환상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느낄 게 뭐냐면, 내가 베네치아 베닉스라고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베닉스, 베네치아 아닙니까? 지금 이태리 거기요 대성전 광장에 가려는데요, 막 걸어가는데요, 막 꼬부라는 골목길이요. 만약 한국에서 그런 길이 막 안양 저 팔동이나 막 저 위에 산골짝 동네 같은 그런 동네요. 골목 이만이 얇은 데로 걸어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큰 광장에 나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캄캄한 데를 걸어가다가 와 이런 데가 이런 것이 있냐 이러죠. 그때 거기서 보고요, 내가요 오 솔로미 한번 불렀잖아. 강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막 콘도라가 다니고, 그때는요 찬양이 나와 있는 어찌 내가 가곡이 나온지 몰라. 그 20년 전에. 지금 그래 안 해. 지금은 찬양을 할 거예요. 제가 또 성악 전공했던 사람 아닙니까? 한판 했더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요 박수를 쳐주고 그랬어요. 한마디면 거기서 정차가 눌러 앉을 뻔했어요. 그런데 너무 갑자기 막 노래가 터져버리더라니까요. 내 성격이 그냥 못 참거든요. 그럴 때는. 남들은 와 좋다 그러고만 나는 그렇게 못해요. 좋으면 확실하게 좋은 거지. 너무 더우면 물로 뛰어들지요. 들어가면 시원하겠다 그래 안 해요. 그냥 옷 입은 채로 뛰어들지. 근데 그런단 말이죠. 그때 딱 느낀 게 깨달음과 못 깨달음의 차이, 이런 거구나. 맛을 본 것과 못 본 것의 차이, 이런 거구나. 자,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네 시작은 어디 그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사업가면 그거 있잖아. 네 시작은 뭐나? 미약하나. 그 다음에 뭐요? 나중은 창대하리라. 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 갖고는 응답 못 받아. 그게 신념운동이야. 네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창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한 것이라? 그리스도에 나에 대해 증거. 네가 그리스도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리스도 그 비밀로 답을 내버리면 뭐예요?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면 가짜라니까. 신념운동이라니까. 그게 종교라니까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못 깨달아. 이 말을 하고 포럼을 했는데 못 깨달았으니까 나 미치겠더라고. 아유 답답해. 그러다가 내가 살아계신 주 은혜지 뭐 시간표 안 오겠어요. 그리고 웃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있냐고. 그런 메시지를 막 계속 듣고 막 어거지로 듣고 막 안 들을 수도 듣고 막 귓구멍을 열고 듣고 막 자는 놈 깨닫고 들려주고 그래도 안 깨달으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참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생명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성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표로가 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명으로 자기가 달랑 잡아갖고 자기 거라고 해본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고유명사라요. 누가 이제 둘이 나눠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복이 임하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누린 그 비밀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있고 성경에 있던 증인들이요. 이번에 장로명을 받은 여러분들 이름값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맛배기만 좀 보여줬지만 저는 교회가 어쩌면 부흥돼야 되냐, 어떻게 하면 부흥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다 줬다는데 저기들은 없다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 이코르 뭐라고 하냐? 믿음 이코르 나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믿음은 헌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의무나 책임 맞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무슨 말하면 그게 믿음의 칼라입니다.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칼라예요. 깨달았고 이제 뭐 11조 하기로 결단했다. 그 당연한 일이지. 그리고 그게요. 할 수 있다 하는 해라 안 해라 그 말이 아니야. 그게 믿음의 색깔이요. 자,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한나라고 알아요? 소문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한다고? 아들 달라고.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런데 한나가 깨달았어요. 세상에 아들들 고추 달고 나온 애들 아들들 많은데 뭐가 없다? 나시린은 없구나. 하나님 아들을 지금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들 응답 받은 거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요. 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죠? 그러면 아들 응답 받은 거요. 나시린 응답 받은 거요. 그 나시린은 내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직거라네. 직거래요. 그래서 못 드려요. 자기가 내가 쎄빠지게 벌어서 드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님 거냐. 내가 좀 거시금 드릴 수 좀 쪼개갖고 좀 드리거든요. 근데 직거래요. 여러분 재창조 응답받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며. 주라며. 누가? 그리스도가. 주라며. 오늘 주인 바뀌어야 됩니다. 한나가 믿음 좋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 직거 아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제가 여러분 마음껏 설교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말이 지금 이거 아직 지금 맛보기도 안 보였어요. 지금 막 속에 막 지금 막 영광로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지금.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 진짜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내 것을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6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이 다예요. 물질을 위해서 뭐든지 필요해요. 내 필요입니다. 11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성공하면 되지. 그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은 한나는 누구를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아들 하나는 아들 낳았는데 그 얼마나 귀해요. 그걸요 젖대자 팔아서 그게 집 열채를 갖고 있는데 열채를 드려라. 그게 쉽지. 들을 수 있지. 아들을 드려라. 어디 갔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사람 누구 있어? 뭐 이 양반들 전부 다 부자네. 아들 많네. 네. 둘 있어도 한번 물어볼까? 이현 권사님. 큰 놈 잘났고 작은 놈 얼마나 멋쟁이요. 장래성이 있어. 한 놈만 드리지 그냥. 그러면 알기 때문에 씩 웃으면서 뭐 안 줘도 뭐 받을 사람 없을 것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드린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짜로 드려야 된다면. 누구 거라면? 내 거라면 못 드려요. 내가 주인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재창조 응답 실현의 증인이 바로 그랬답니다. 내 것이 아닌 주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해서 아들을 줬어. 드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네 자녀를 주게 돼. 네 후손, 네 자손, 네 독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보니까 죽여도 살릴 줄 믿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아멘. 오늘 따라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오늘부터 진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보이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리스도 앞에서 갈등이 없어지는, 할렐루야. 당위성적 응답과 언약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핵심 가서 찬양 그 이 앞으로 그 찬양 했잖아. 두 번째 찬양 했더니요,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인사가 달라졌어요. 와, 나 지금까지 사회 보면서 찬양을 그렇게 성령에 감동돼서 부르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그래서 내가 알기는 귀구멍 바로 열렸네요. 내가 그랬지. 속으로 했다니까. 말로 귀구멍 발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다 까먹죠. 진짜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 지리이다. 당위성입니다.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 감사합니다.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